우리 시간 성경 봉독 하실 텐데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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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보시면서요.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정인선 집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맞죠? 네, 소중한 사람 맞죠?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더더욱 우리가 누군가가 빈자리가 있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참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아멘.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월 5일 날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그날은 특별히 주변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분들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가 그날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나누고 또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될 그 이웃들 또 가족들 또 그분들과도 함께 같이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 시간에 폴 목사님이 Find One 해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라는 이제 프린트물도 나눠주시고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3월 한 달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과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3월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그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예배로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꾸 품게 하는 사람, 저도 품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함께 같이 또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 사진 보셨죠? 예기해.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자꾸 질문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기쁠 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참 신기하게도요,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었는데라기보다는 먹으면 참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면 그 방향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어려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낙심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일어나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부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억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중간에도 만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서 제가 혼자 그냥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봐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거 나한테 얘기해 봐. 이런 혼자서 그 얘기해 봐를 그냥 혼자 바꿔서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 풍성함이 더욱더 커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또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언제 성전을 또 그리고 교회를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는 경우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때로는 세상에서 실망을 했거나 또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가 붙잡을
신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을 때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이다.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통, 고난의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성전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고 또 교회에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를 얘기하는데 드디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쭉 거쳐가는 시기, 주전 745년에서 주전 695년까지 그 시기에 예언자로 50년간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왕은 바뀌어도 위대한 선지자로 그 역할들을 이사야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왔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때. 우시야 왕으로 있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었죠.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굉장히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아주 개혁적이면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꿈꾸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왕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개혁자 이사야가 개혁자 우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는, 근데 심지어 무슨 관계예요? 사촌지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풍의 배를 띄운 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잘 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개혁의 칼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국가적 개혁을 위해서 또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혼자 다 바꿀 기세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사야의 개혁 의지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을 향해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사야의 이 힘찬 목소리는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힘차게 회개하라 외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만큼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등에 지고 그리고 나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문을 열면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궁을 향한 길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한 길입니다. 왕궁을 향한 길이 있고 성전을 향한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우시야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면 두 갈래길에서 어느 길을 향해 갔을까요? 왕궁을 향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밤새도록 생각하고 적었던 것들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왕의 권세로 함께 그 일들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개혁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진행하며 삶을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풍에 돛을 올려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할 내용들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의지했던 왕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날 아침에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갈래 길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왕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날도 그곳을 향해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던 우시야 왕이 그날은 없는 겁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던 그 존재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왕궁을 향해 왕의 힘을 힘입어 개혁을 하던 이사야가 이제는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 이제는 성전을 향한 그 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사야에게는 붙들고 있던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동아줄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에게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보좌에서 우시야가 어서 와라 하면서 항상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 존재도 없어진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왕의 보좌가 비고 나서야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 왕이 없으니 성전에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려움이고 내 마음이 철썩 주저앉는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는 드디어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 없는 궁궐에서 힘없이 나온 이사야는 마침내 언제부터인갈지 모를 긴 시간 동안 왕궁을 향해 가던 그가 이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드디어
궁궐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왕의 보좌가 비자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끈이 끊어지자 그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탄성을 내지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았도다. 왕궁의 왕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도다. 왕의 궁전은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드디어 이사야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왕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전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왕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인맥, 스펙, 권력을 등에 업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살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사야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우리는 인간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끝, 어떻게 보면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끝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끝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망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가운데 길이 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강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 때문에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 어디 갈 수 없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절망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고 때로는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교회로 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세상에 실망할 때 우리는 성전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우시야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가짜 왕이 죽자 진짜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자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궁이 텅 비어 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절망과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우리 안에 찾아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성전으로 또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할 때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죠. 오늘 아까 기도 중에 시를 읽어주셨는데 아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행복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과 행복한 청년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울꽃, 오늘 시가 많이 나오네요.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앞에 보이죠?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김한영 씨의 그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하나 더 몇 글자를 포함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나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나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난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키웠는지 아십니까? 젖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린 눈물로 키웠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한 바가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우리 자주 보죠? 이 사진 자주 보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좀 보다가 제가 이 사진은 언제쯤 어떤 내용의 사진입니까? 요즘에 그 챗GPT에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1970년대 중반 한 교회에서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조은숙 전도사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등에 업힌 아기는 현재 중동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최 목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진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교회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한국 어머니들의 신앙과 모성애를 상징하는 사진이다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1970년대 중반 그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70년대 중반이면 제가 74년에 태어났잖아요. 어쩌면 제가 여기 뒤에 엎혀있는 애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한 바가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로는 시집살이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성전으로 달려가서 몇 시간이고 울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가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프면 또 성전에 가서 울고 또 우는 거죠.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를 키워온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의해 우리가 자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려오게 된 거죠.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을 사람도 이곳에 오면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진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어머니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성전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세대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해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성전의 눈물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였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울부짖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그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부분을 읽는데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학원생들에게는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그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논문을 쓰잖아요. 맥민호 교수님도 많이 힘들었죠. 시간들. 그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논문을 써가고,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원생들, 특별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있어의 지도 교수님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 교수님이 되어주신다. 근데 그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찬양단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단, 우리 아까 불렀던 거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되게 그 후렴 부분 있죠. 그 부분 찬양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 인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